하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3살이다. 요즘에 창피한 것이 뭔지 조금씩 알아간다. 전에는 배꼽이나 고추 좀 보여달라고 하면 잘 보여주던 놈이 이제는 창피한 것을 아는지 절대로 안 보여준다. 몇 주 전 아이가 교회 유치부에서 십자가 설교를 듣고 와서 엄마에게 심각하게 묻는다. 엄마, 왜 예수님은 창피하게 배꼽 내놓고 팬티만 입고 계셔? 엄마가 이것저것 설명해 주는데 그걸 듣고 아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내가 기도해야지 예수님 창피하지 않게 옷 입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듣고 웃고 말았는데 며칠간 이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아이는 창피하게 왜 예수님은 팬티만 입고 계셔? 그렇게 말하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부끄러움과 수치당하심을 생각한 것이다. 또 내가 기도해야지 예수님 창피하지 않게 옷 입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하며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창피함을 덮어드리려고 한다. 나는 과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분의 부끄러움과 수치당하심을 생각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나의 삶과 기도를 통하여 그 부끄러움을 덮어드리려고 하는가? 늘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은 하지만 어느새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감동을 잃어버린 강팍한 마음은 아닌가? 항상 주님께 달라고만 기도하고 무언가를 얻으려는 나의 모습이지 얼마나 그 사랑을 갚아드리려고 했는가? 아빠보다 목사보다 훨씬 더 낫다. 그래도 목사는 되지 말아야 하는데 엄마의 바람이다. 2010년 이맘때 제가 아이를 보면서 쓴 글입니다. 아이가 지금은 커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으니까 벌써 14년 전 일이지요. 그때 아이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불 한번 꺼주시겠어요? 잘 보이세요? 네. 어렸을 때 저 가운데 손 들고 있는 아이는 제 딸이고요. 그 왼편에 배꼽 만지고 있는 아이가 저희 아들입니다. 네, 내려주셔도 되겠어요. 어렸을 때 유독 배꼽 만지는 것을 좋아해서 그러는지 예수님의 배꼽이 많이 신경 쓰였나 봅니다. 설교할 때 아들이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절대 자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집에 가면 제가 또 혼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러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름은 안 밝혔다고. 여러분, 제가 혼날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오후 3부 예배 때 아이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부활절을 축하하는데요. 여러분 꼭 함께 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면 제가 아들에게 사진 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많이 안 오시면 저희 아들을 2번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부터 저도 고민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억지가 아니라 함께 부활의 기쁨을 축하하고 나누는 이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선창하면 모든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답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단지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실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활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성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부활에 이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육체적 고난을 겪으셨고 마침내 그의 육체가 죽임을 당하셨지요. 그리고 3일 만에 성경의 약속대로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럼 일체로 성경은 의외로 예수님의 육체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부활 때에도요, 육체적 부활을 강조하는데,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여일을 지내면서 적어도 5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활의 모습, 그 육체를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그 육체를 가지고 생선도 구우시고 생선도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영의 차원이거나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실제 하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또한 우리의 육신에 영향을 주고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마지막 때 영원한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그 힘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육체를 만났던 제자들은 당장 그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그 삶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 모두는 두려워하며 도망가고 숨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고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가 못 박히고 죽었던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했지요. 십자가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도 각오하게 되었지요. 그럼 물론 여기에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도 있었지만 겁쟁이였던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특별히 육체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는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들도 똑같이 두려워서 도망가기도 했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스승을 배신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기도 했던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변했던 것은 실제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지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실제로 변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입성하고 고난받고 죽음의 길에 동참한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그럼 마지막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잘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한 주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토요일 우리 새벽 예배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 직전,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토요일은 어둠의 날로 예수님께서 무덤과 죽음에 머무신 날이었습니다. 세상은 이 무덤, 죽음을 끝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지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무덤과 죽음에서 오히려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육체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어루만지시면서 두려움 속에서 잃어버렸던 꿈과 사명을 하나하나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와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걷자고 우리를 초청하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마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초청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우리 짧은 영상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아이의 권면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들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것들이 나름대로 우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깡통, 담요, 수저,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것만 같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 8절 읽고 9절은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동안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육신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지요.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밥도 먹지 말고 나에게 있는 재산도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어떤 세상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과 초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두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그분께 맞추자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가되 우리 육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우리 육신만 잘 사려고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우리도 품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함께하는 이웃들을 더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실제로 진실로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믿음의 걸음을, 그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에 증거되고 이 땅과 생명들이 회복되는 역사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